지난 6일 우리 이웃나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진도 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59만 가구 정도가 사는 북해도 전체 모든 지역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공항도 폐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35명 정도가 죽었고 수도 없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입니다. 전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호등이 사라졌으니 시 전체는 뒤엉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행 업무도 볼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으니 역시 카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없으니 서로 통화할 수도 없습니다. 여행 같은 우리 한국인 한 4천여 명도 공항에 발이 묶여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가 없는 세상은 흑암으로 변합니다. 혼란뿐입니다. 빛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블랙아웃의 상태였습니다. 성경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마치도 홋카이도처럼 영적 블랙아웃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서를 만드는 신호등은 벌써 꺼졌습니다. 여러분, 이 신호등 꺼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페루 리마에 갔는데 그 많은 자동차가 뒤엉켜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 와중에 있어 본 일이 있습니다. 한 번 통과하는데 무려 30분 이상씩,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니 양심이 꺼졌으니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적대하고 경쟁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눈으로 본 세상도 그랬습니다. 블랙아웃입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것이 죄악과 속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행하며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블랙아웃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은 블랙아웃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윗과 함께 오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고백할까요? 다 같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빛으로만 모든 걸 밝힐 수 있고 주의 빛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비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비치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밝혀 눈앞에 보이는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복된 빛의 자녀로 서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블랙아웃의 상태에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빛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해도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친 것을 인정하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천지 창조 이전 혼란한 세상, 텅 빈 세상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혼란하다고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희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혼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뒤죽박죽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혼란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나누어졌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 그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미움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빛을 보았습니다. 빛이 맞아 그는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이 맞아 그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흑암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빛이 비치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흑암과 혼돈,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의 빛으로만 우리는 모든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진실하심, 인자하심은 하늘 위에 가득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님의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 찬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시편 117편 2절 다 같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전에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와이파이. 이게 뭘까요? 요즘 와이파이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목마르게 찾는 것은 와이파이가 통하는 것.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약자입니다. Y 하는 것은 wireless, 선이 없다, 무선이란 뜻이죠. FI, Fi는 뭘까요? fidelity, 충성, 충실이라는 뜻입니다. 선이 없어도 아주 변함없이 충실하게 모든 것을 통하게 하는 장치라, 연결하는 장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 특정 지역에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서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면 연결됩니다. 마음대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에 충만하시고 공중에 사무치는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온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와이파이는 우리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이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카페,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이 그림을 보고 야, 그거 참 좋다. 좀 탐복을 했더니 거기 목사님이 제게 그냥 그대로 떼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붙여뒀습니다. 얼마나 보는 순간에 은혜가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와이파이입니다. 밑에 보면 온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자, 교회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와이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통해야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와이파이가 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빛 안에서 그의 빛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온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빛을 채우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자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심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빛 안에 있는 사람, 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알고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빛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갑니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로 갑니다. 7절 8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바로 알게 됩니다. 주의 날개 안에서만 안전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주님의 집에서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풍족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로만 만족하는 존재로 자신을 이해합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비추이자 돈의 진실이 보였습니다. 아하, 돈이 나를 감춰주지 못하는구나. 그는 드디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갔습니다. 주님이 먹여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빛이 비추었으니. 그리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토색한 일, 사기한 일이 기억나면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늘 여러 남자의 그늘 아래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이 자기의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만족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고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만, 주의 명령을 따를 때만 자신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주와 함께해야 만족할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드디어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마땅히 보통 반응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의 빛을 보고 자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누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봅니다. 주님 앞에 있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빛 안에서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방 안에서 열쇠 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열쇠 구멍으로 열심히 보는데 갑자기 자기의 눈앞에 아주 큰 눈동자 둘이 번쩍번쩍이며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문을 열었는데 바로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뛰어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려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보는데 바로 거기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약한 것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눈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눈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사랑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빛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인생을 굽어보시고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을 느끼시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주님의 빛을 본 사람은 하나님 누군지 압니다.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빛을 보면요, 내 부족함이 깨달아집니다.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집니다. 내 참모습이 깨달아집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를 다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뭘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세상의 빛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모든 소망을 주신 소망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정의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처럼 빛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세상에 빛으로 파송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지금 세상이 블랙아웃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 인생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가 산처럼 든든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너졌다고 절대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는 산처럼 우리를 향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아야 합니다. 파도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해 지금도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밝히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이 아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 바로 이분이죠. 그가 여러 시를 많이 지었는데 피파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명시를 지었습니다. 때는 봄, 이른 아침, 아침에도 7시, 언덕에 진주 같은 이슬이 구르고 종달새는 하늘 높이 나르고 달팽이는 가시 덤불 속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세상은 모두 바르다. 짧은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진행됩니다. 가시 덤불이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헤맬 때도 있습니다. 종달새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 혼란한 면, 복잡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가장 초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공중에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가 하늘 위에 높이 높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결론 뭘까요? 세상은 모두 바르다. 그래서 원문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번역했을까? 보통 두 종류로 번역합니다. 세상은 모두 평안하다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고 세상은 모두 바르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right 그랬어요. All right.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바르다, 문제없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모두 바르다. 내가 주장한다. 내가 다스린다. 모두 바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달팽이가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바릅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선과 악을 심판하시며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합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용서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의 불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비단에서 이미 빛을 보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블랙아웃된 세상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 되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이 이웃들에게 전하고 땅끝 열방에 전해야 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그 빛을 밝게 비추이며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빛을 보여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복된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